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가 들리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성도들이 가장 깊은 은혜를 받았던 때가 사실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죠.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낼 때에 많은 성도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주간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일까요?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은혜는 결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단순히 교회의 일정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몇 번 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붙드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낼 것인가? 이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 없이는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아무런 변화와 또 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한 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열고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고난주간은요, 정말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게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때문에 오늘이 몇 번째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고난 예고였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마음에 담긴 비통한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장면은요, 예수님의 고난 예고보다 제자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지를 굉장히 직설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제자들은요, 귀로는 들었지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소귀에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죠. 자, 이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정작 그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들의 귀가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본문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져 있으니까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했어요. 근데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신 적이 다들 있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나는 정말 열심히 말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일 때 어떻습니까? 정말 있는 정남이가 다 떨어지잖아요. 제자들이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반응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본문 35절 말씀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상 이게 지금 예수님한테 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기가 막히셨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요.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뭘 구하고 있어요? 자리와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영광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세상 나라, 즉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자신들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조선시대로 따지면 좌의정, 우의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소원이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심각한 말씀이 도무지 안 들렸던 것일까? 이 질문은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그 원인을 세속적인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높아지려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 권력과 명예를 향한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5장 15절 전반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15절 후반부에서 분명하게 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 또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세상의 방향성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는 내려놓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십자가가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요, 세속적인 마음의 실체를 아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막연하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으면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때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우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음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죄일까요? 아니죠. 하지만 돈에 사로잡히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적응은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붙잡혀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정말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것이 있어야만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래서 조금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우리가 욕심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적용입니다. 자, 결국 육신의 적용은요, 단순히 많이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잡고 싶은 것. 이 마음 상태가 바로 육신의 적용이라고, 이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안목의 적용이에요. 자,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예전에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더 명확해졌습니다. 안목의 적용은 한마디로 보는 것의 문제예요. 눈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은 죄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자극적인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원하지 않아도 계속 보게 만들고요. 한 번 보면 또 보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더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미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자, 문제는요, 단순히 본다는 게 아니에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고난주간에는 많은 교회들이 무슨 금식을 할까요? 미디어 금식을 많이들 하죠.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도 한번 미디어 금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마음을 차지하면 그 순간부터 십자가는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요, 세상 것들은 당연히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식주는요, 감사의 대상인데 이것이 자랑의 조건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비싼 거, 더 큰 거를 사는 거, 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리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이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이 본문 바로 앞절에는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청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젊은 나이였지만 진리에 대한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참 귀하고 참 기특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대답을 하세요. 19절 말씀.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 대답할 정도면 정말 대단한 신앙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더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때 이 청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2절 말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뭐하니라? 가니라. 이 청년이 왜 떠났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제발 부자 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포기할까 봐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데, 표정 보니까 원래 포기를 안 하셨던 것 같지만, 자, 핵심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지 않아서 가난한 자를 안 도왔기 때문에 이 청년이 믿음 없다,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청년은 믿음이 있었고 진리에 대한 관심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주님도 사랑으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청년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예요.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에 붙잡힌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드러내는 선택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계명을 잘 지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났더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재물을 선택하고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제가 드리는 선택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선택지였어요. 세상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세속적인 마음이 가득했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마음 중심에 세속적인 가치가 사로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계속 듣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마음이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이 마치 소기회, 경읽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삶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금식 한번 하고 미디어 한번 안 봤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분주함 속에 묻혀있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 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씩 하나씩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할 때 주님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처럼 세속적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듣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제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신 주님은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데요. 본문 42절, 4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마음이 아니라 너희가 섬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섬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로만 보여주지 않으시고 삶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지는 45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끝은 어디였어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섬김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섬김, 즉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목숨으로 섬겼던 이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도 섬기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한 가지, 바로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섬김의 마음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마음 위에 임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섬김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섬김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돈을 벌고 자리가 잡히면 그때 교회도 섬기고 제가 이웃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시간이 있어야 섬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지려고 해요.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안정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그때는요 섬김의 삶이 시작될까요? 저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돈 벌면 이렇게 나중을 기약하며 하나님 없이 열심히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주저앉은 분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또 이런 분들 중에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은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상처도 너무 많고 이미 관계는 무너지고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여유 있다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까지 하셨죠.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 즉 희생한 사람은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데요? 100배나 받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10,000원 투자하는데 1,000,000원 돌려준다고 하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있는 재산 다 갖고 오실 거잖아요. 여기서의 형제, 자매는요, 또 전토는 단순한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는 새로운 가족과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내세 영생은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고 섬기는 일은요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지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부르심 앞에서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으로, 조건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 아니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속적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며 나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또 다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